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율법주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고,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2주에 걸쳐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세상과 그러니까 육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기 목적을 위해 혹은 세상에 있는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성경에 말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그 중에 한 핵심적인 특징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 한 축인 율법주의를 오늘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주의 그러면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이나 헌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가치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의 토대구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율법주의는 먼저 가치관입니다. 율법주의는 먼저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다운 신앙의 행동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책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 좋은 예가, 성경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직면해서 책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면해서 책망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기 야고보에서 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대제사장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 격인 분이 야고보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한 성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안디옥에 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여기 이방인이란 말은 안 믿는 이방인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방인은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는 이방 기독교인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유럽에까지 이르도록 그 어마어마한 지역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사용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들을 성령의 힘을 따라 놀라우게 섬겼던 바울과 팀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 이방 기독교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먹다가 그들이 오매, 여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고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하여 멀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뭘 볼 수 있냐면,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저들이 오니까 갑자기 저들을 두려워하여 따로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따로 앉았냐면, 구약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나오는 그 규정을 따라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를 같이 먹지 않는다든가 등등등. 그래서 요즘도 미국 같은 데 가도요, 코셔라는 식품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 법에 맞도록 음식을 만든 걸 코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슈퍼마켓에 가면 그 오이 같은 걸 이렇게 절여놓은 거 있잖아요, 피클. 그것도 코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그 법을 따라 만든 제품이라는 거죠.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규정을 따라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이방인들은 전혀 성경의 법을 따라 음식을 만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피도 들어갈 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욱더. 자,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겁니다. 할례자들의 표현했잖아요. 이들 딱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베드로?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두려운 거죠. 거기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눈치를 보더니 따로 앉은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안쪽으로.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그 사건을 두고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이걸 보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가 따로 식사한 이 행위를 두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외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 성경에서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이 외식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마저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아까 베드로와 같이 식사하다가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따로 완전히 행위를 두고, 성경에는 아까 이것을 외식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행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다,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 복음에 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행위가. 그걸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걸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책망한 걸 보셨어요.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저는 여기에는 이중 언어가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혀 안 믿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라 그 말이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고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흔히 말하는 대로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서로 신앙을 맞춰보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당신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앉아있다가 이 옮기는 행동이 외식적인 행동이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의 진리를 반하는 행동이고, 이 행동이 정확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 행동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는 맨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해야 돼요? 베드로는 따로 식사하면 안 됩니까? 안 해요. 베드로는 따로 식사도 괜찮아요. 오늘 흔히 말하는 혼밥이라고 그러던데, 베드로 혼자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이 행동이 뭐가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는 어떤 행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하는 배후에는 가치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유대인과 같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어도 되고 따로 먹어야 되고 혼자 먹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어떤 이해를 담고 있다고? 아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졌는데요, 우리도 그렇듯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유대교의 전통과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기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그 이해를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니까 저들을 들여와여 따로 앉는 행위 뒤에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해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과 따로 분리돼서 유대인끼리만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고, 이 행동은 그 가치관을 토대로 한 행동인 거죠. 근데 이 이해는 철저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해인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해서 중 앞에 서는데, 이 행동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도 하고 부정하게 된다는 그 이해에 토대한 건데,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율법주의인 거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외식적인 행동이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행동이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정면으로 강력하게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처럼 율법주의는 어떤 행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교 초기예요. 그때는 이제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구역을 나누면서 구역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역 예배 때 사도신경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도신경을 외워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건 심각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랬어요. 참고로 우리 침례교단은 사도신경을 안 외웁니다. 예배 시간에 안 외우는 이유는 사도신경이나 어떤 신경이 그걸 토대로 성경을 보는 그게 아니라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신약성경 토대로 성경 자체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잘 들으십시오. 사도신경은 성경에 외우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후에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또박또박 외우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사도신경만이 아니고 다른 신경이라도 성경에 기초한 합당한 것이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중추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면 예배 시간에 그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합 예배나 갔을 때 그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도 당연히 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성경에 합한 내용 그대로 믿되 예배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여러 신경들,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들을 부인하는 게 문제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예배 시간에 따로 안 해온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 시간에 반드시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다는 인식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워야 그 예배가 예배된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타락한 얘기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방문했다가 이 교회는 사도행전도 안 해오네, 잘못된 교회네, 그러고 하죠. 뭐가 참된 예배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요, 끝이 없을 만큼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적인 가치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옆으로 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핵심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육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거짓 신앙체가 전면에 나섭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말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특징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책이 율법주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7장 11절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짐승을 내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는 테이블을 엎어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온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인용하신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 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이해나 신앙의 상태나 예배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이해나 상태와 예배의 상태가 같았다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입에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지금 신앙의 상태, 신앙의 이해, 예배의 상태가 같은 상태입니다. 아멘.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읽으세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엘리 시대. 엘리 시대 그 당시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그 실로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 처소 다 불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때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지금 말씀드린 실로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심판을 내려 언약궤 빼앗기고 성막 다 불타고 4만 명 가까이 죽고 뭐죠?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는,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그러니까 실로에 한 것처럼 똑같이 이곳에 행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치셔서 서기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 다 불타고 언약궤 다 빼앗기고 완전히 실로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보다 더 심하게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시죠? 실로 향과 같이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 하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신뢰하는 바, 너희가 믿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뭘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 곧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이게 또렷하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바리새인 한 점을. 이 성경 구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었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성전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나라가 망했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자부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예레미야 시대의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그들의 잘못한 거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왜 읽었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 그들의 예배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똑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들도 똑같이 성전 믿었다는 겁니다. 자, 한 발짝 물러서서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성전을 믿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 그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전혀 귀도 안 기울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실로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집에 행하겠다. 너희가 믿는 이 성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시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혹은 남예멘, 그 비행기로 가더라도 4시간 가는 거리에 떨어진 곳에 나는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장 쭉 읽어보시면 많은 번제와 희생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성전에게 드려,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성전 믿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죠. 그건 쓸데없는 소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본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냐고요?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보셔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성경에 써있기를 자기 조상들은 성전을 믿는다고 써있으니까 너무너무 타락한 건 알았겠죠. 성경에 써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동안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도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복되는 게 영적인 분별력인데요, 이걸 보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안 그런지 우리도 그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읽어도 전혀 우리에게는 해당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로 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등등등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규칙과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이게 복구된 거였잖아요. 제2의 성전이잖아요. 여기에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들을 기도 응답해 주고 나라를 지킬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나 똑같이 성전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용어로 사용해서 책망하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시대가 잘못된 건 다 알았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이만큼도 몰랐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엘리 시대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 그랬고, 예수님 시대 그랬고, 똑같은 일을 지금도 정확하게 똑같이 하면서도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금식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10일 작정, 금식 작정을 합니다. 근데 주부다 보니까 가정에서 식구들의 밥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해야 돼서 금식하다 보니까 3일째인가 요리하다가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범한 거죠. 그래서 금식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주의는 가치관으로서 어떤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금식 중요합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만 하더라도 세상의 소리를 죽이고 세상의 일을 죽이고, 저는 잘 못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추구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기 위해 금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금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예의 경우에는 자기의 문제를 열흘 금식이라는 의식을 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너무너무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원수된 가치관입니다.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공로가 뭔지 전혀 인식 자체를 못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금식을 안 먹는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 내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음식 먹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한다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되 예배를 왜 창조하셨습니다? 선교의 목적 자체가 예배입니다. 제가 책 정리하고 있는데 열방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핵심입니다. 성수주일 중요합니다. 성수주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 모여서 주님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걸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해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온 게 예배고, 예배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라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수를 중요하고 예배 중요한데 이게 율법주의를 전락하면 이 모든 본질은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점잖게 앉아서 종교적인 행위하고 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 하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해야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의지한 행동과 이만큼도 다를 바 없는 너무너무 타락한 예배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는 가짜신앙입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위패처럼 진짜보다 어떨 때는 전이차처럼 생겼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성경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배후에 있는 가치가 문제입니다.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그게 참다운 신앙 행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면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과나무 좋은 거 심어서 잘 가꾸면 열매 안 맺는 게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보고 몇 번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 비추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중심 뿌리부터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할지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든든히 세워져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실 것이고, 더욱더 아까 나눈 광고 시간 나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그렇게 서서 주님만 사랑하기만 추구하면 이 일은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열방 가운데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